아주 예전에 LG전자가 되기 전에 회사 이름 아세요? 금성이었어요. 그렇죠? 금성이었다가 럭키금성 됐다가 LG전자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칼라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광고가 신문에 났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술, 색상, 가격에서도 칼라 TV는 역시 금성 하이테크. 정겹죠? 금성 하이테크. 그래서 골드스타, 금성. 칼라 텔레비전 사는 게 소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값도 만만치가 않아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고급형 14인치 37만, 그때 37만 원이면 이게 아주 어마무시한 가격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그 다음 하셔야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정말 잘 만든 광고 문구입니다. 상 받은 카피라이터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정말 그렇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요. 우리의 인생은 죽는 날까지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누리며 삽니다. 양쪽 길이 똑같아 보이죠? 그죠? 왜냐하면 반 잘라서 복사해서 거꾸로 붙인 거니까 똑같아 보이죠. 지금 보기엔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고민하죠.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선택합니다.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나?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나?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나? 저 직장에 들어가야 되나?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안전하게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이게 대세야. 그럼 이제 그 길로 가죠. 우리 식당에 가서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목요일에 그 중부 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에 갔는데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중국집에 들어갔어요. 제일 고민이 뭐예요? 중국집 가면 짜장이냐 짬뽕이냐? 아니, 수준이 없어요. 탕수육이냐 뭐 난자완스냐 뭐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모르시는군요. 통일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 짬뽕. 이런 거죠. 짬뽕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간짜장 먹고 싶었어요. 간짜장이 먹고 싶었는데 대세가 이미 짬뽕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짬뽕을 먹는데 거기서 또 간짜장 이러면 간첩이 될 것 같아서 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래서 해물 짬뽕을 시켰어요. 맛이 없더라고요. 간이 안 맞았어. 그래서 먹으면서 후회를 했어요. 소신껏 할 걸. 간짜장 먹을 걸. 그러면서 또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간짜장도 맛이 없었으면 후회했을 텐데.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대세,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선택에 만족하고 사시나요? 사업을 하다 잘 안 되면 이직해볼까? 다른 사업 해볼까? 어떤 업종을 고를까? 대학을 갈 때도 점수를 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점수와 관계없이 학교를 고를 수 있을 만큼 훌륭했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선택의 폭은 좁지만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 어떻게 선택해요? 내 적성이나 취향보다 미래 전망, 대세, 또 진학지도 선생님이 하는 말 이런 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나? 최상의 선택이었나? 많은 여자 중에 그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한 게 내 최고의 선택이었나? 많은 나를 따라다니는 그 많은 논팽이 중에 이놈을 고른 게 최고의 선택이었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이제 피곤해지죠. 피곤해져요. 많은 사람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현명한 선택인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 기본적인 선택을 이미 했을지도 몰라요. 그 선택지 중에 하나는 창조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출발이 뭐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지적인 존재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을 거다. 이 그림이 뭔지는 다 아시죠? 제일모직이에요. 예전에 광고에서 썼던 천지창조라는 그림입니다. 밑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아담인 거죠. 수염 덥수룩한 사람이 하나님인 겁니다. 참 상상력이 뛰어나요. 하나님 되려면 일단 수염이 많아야 되는데 창조가 아니면 뭘 선택해야죠? 빅뱅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 뭐가 있어야 진화를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진화를 합니까? 내가, 나의 존재가, 또 우주의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떤 지적인 것에 의해서 설계되고 또 목적에 맞게 창조됐다라는 것을 선택하고 믿고 살 거냐? 아니면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우주의 입자가 아주 질량이 상당히 크고 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 입자가 스스로의 에너지를 견디지 못해서 왠지 모르지만 언젠지 모르지만 빵 하고 터져서 우주가 생겨났고, 그리고 연속적인 우연의 결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를 믿고 살아갈 거냐?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선택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를 믿고 살지요. 어떤 사람은 우연을 믿고 삽니다. 이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결국 내가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역자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호락호락하게 믿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검증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그때는 믿습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둘 다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조금 더 말이 안 되는 건 뭐예요? 과학이에요. 대답을 안 하네. 우리끼리 짜고 치는 거면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분들은 또 그게 안 되나 봐요. 과학이. 왜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과학은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질량이 굉장히 큰 입자가 빵 폭발해서 그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현상을 보면 어떤 물질도 어떤 상태에서도 무질서한 것이 질서정연해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과학이잖아요. 좀 어렵게 말하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가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것이 질서 있어진다는 것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물. 이 물을 제가 공기 중에 이렇게 가만히 놨더니 5분 지나니까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고
10분 지나니까 끓어오르더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이 끓어오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반대로 물을 그냥 놔뒀더니 얘가 얼더라. 이런 일도 없어요. 물이 얼으려면 어떤 힘에 의해서 에너지를 뺏어가야 되거든요.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이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가려고 하지,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 정연한 상태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구를 주워서, 중고 가구를 주워서 집에 놨더니 하루가 다르게 새 것이 되더라. 이런 일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생긴 부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이뻐지더라. 이런 일은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요. 이런 일은 없어요. 내가 미친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이뻐졌어. 이건 내가 미친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자연현상을 봐도 과학은 말이 안 돼요. 이게 과학의 기본 법칙이에요. 연력학 보존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빅뱅 이론이 과학이지, 진화가 과학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냐, 무식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고민 안 하고 믿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전도받아서 코 끌려서 나오기 시작한 거지, 정말 그런가?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과학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진화가 계속 일어나는 과학적인 현상이라면, 사실 과학에서 정의하는 과학이라고 할 때는 그 현상이 단회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검증되고 일어나야 과학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거든요. 우리 또 학교에 도시락만 까먹으러 갔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어떤 과학 현상은 어쩌다 우연히 생기는 현상이 아니에요. 조건이 같고 또 환경이 같다면 그 일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재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됐어. 이런 건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과학을 믿고 난 믿음을 안 믿어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어서 침팬지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야, 동물원에 갔는데 원숭이가 한 마리 있어. 침팬지라고 합시다. 원숭이보다는 침팬지가 한 마리 있었어. 2년 있다 가니까 얘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너 왜 옷 입었어? 그러니까요. 부끄러워서요. 4년 있다 가니까 형님 오셨습니까? 그건 20년 있다 가니까 얘가 나는 왜 살까?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이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진화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도 진화를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진화하나요, 안 하나요? 몰라요. 하지요. 얼굴 형태가 바뀌고, 체구가 바뀌고, 그죠? 피부 색깔도 바뀌고. 그렇게 진화하잖아요. 그건 진화론이 얘기하는 진화가 아니에요.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잘 풀어서 거짓말로 쓴 분의 책의 이름이 종의 기원이에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한다지, 같은 종에서 같은 종으로 진화한다가 아니거든요. 그건 변이에요. 진화가 아니라. 근데 우린 진화를 학교에서 과학으로 가르치고 그걸 믿어요. 그러니 이게 사실이 아닌 걸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죠. 이해가 안 되나?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야, 너 진짜 믿음이 좋다. 어떻게 그걸 믿니? 응? 어떻게 아메바가, 집신벌레가 고등한 인격체가 됐다고 믿니? 너 진짜 믿음 좋다.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대요. 밥 먹고 할 일이 진짜 없는 거지.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 동물로 고등한 인간으로 진화될 확률은 거대한 고물상에 태풍이 불어서 허리케인이 불고 지나갔더니 전보제트기가 조립돼 있더라. 이런 가능성보다도 더 희박하다. 그러면 가능성은 뭐예요? 0인 거죠. 그럴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과학이라고 가르쳐요.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 선생님들은. 뭐가 믿음이냐 도대체. 과학적인 증거로 봐도 과학은 과학이 아닌 거예요. 과학은 가정과 전제로부터 시작해요. 과학도 가정과 전제로부터 시작하지 사실로부터 출발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 믿음도 사실 가정과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자연현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라고 묻는다면 누군가가 세상을 설계했고 계획했고 창조했어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의지를 갖기 전에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의지가 생겨질 무렵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국민학교 다니면서. 교회는 나가는데 야, 이게 진짜 과학인가? 이게 진짜 사실인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 진화가 사실인가?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해를 고민했어요. 그 성경을 의심하면서 읽었어요. 믿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니라 의심이 생겨서 믿었어요.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사고의 체계에 갖춰지면서 과학보다 더 과학적인 건 신앙이다. 우리가 믿는 과학보다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건 신앙이다. 그래서 저는 이 갈림길에서 선택한 겁니다. 뭘요? 믿음과 신앙을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난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난 광신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성, 내가 알고 있는 합리성, 내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 모든 것을 동원해서 조사하고 검증하고 다시 생각하고 회의하고 의심한 결과 과학을 믿느니 차라리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무신론자나 유물론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과학은 무신론과 유물론을 따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면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면, 기쁨을 얻으려면 상대편을 희생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저 무엇으로 보는? 수단과 도구로 보는. 사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불행해진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실론적 유물론자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왜냐하면 이런 고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데 무신론자고 예수 믿는데 유물론자가 되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을 내 성공과 쾌락과 내 만족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더 이상 사회적으로 볼 때 유용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유물론자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을 수 없어요. 왜요? 노동 가치가 없잖아요. 생산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창조신앙이 들어간 나라들은 장애인의 인권, 노인들의 복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무게를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사회복지 사업에 뛰어들고 돈이 되니까 재가복지에 뛰어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우리가 이미 유신론적 유물론자라는 증거입니다. 왜 재가복지를 해야 되고 노인복지를 해야 되냐 하면 노동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 같이 안 보이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궁극적인 목적을 지닌 존재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날까지 그 숭고함과 고결함과 존엄성을 유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무신론과 유물론의 길을 갈 거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 유익과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목적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거냐?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선택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살게 될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수학자가 그걸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냈는데 만일 하나님이 없더라도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뭐가 훨씬 유리하다?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걸 밥 먹고 참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야, 이런 분도 계시구나. 이런 분도 계시구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사십시오. 천국이 아니더라도 유신론적 유물론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냥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유익하다면 어떤 종교든지 괜찮지 않냐? 어떤 신앙이든지 괜찮지 않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왜 생겼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신론과 유물론의 삶을 살다 보니 인생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젊고 힘이 있어서 노동력이 있을 때는 가치 있는 인간같이 취급당했는데 은퇴하고 노동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생산성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폐물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야, 인생이 이렇게 슬프게 끝나서 되나? 그러니 무신론이나 유물론의 삶보다는 유신론의 삶, 믿음과 신앙의 삶이 그래도 가치 있지 않겠나? 그러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자. 그러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더라도 독선적이고 하나만을 고집하는 믿음과 신앙의 삶이 아니라 모든 믿음이 동일하고 모든 신앙이 가치 있다라는 삶을 살자.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예요? 모든 종교, 모든 믿음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교다원주의. 사실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왜 생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미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독선 아니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서 안락하고 무신론자나 유물론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목사님,
전도하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얘기해서 고민이에요. 아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민합니다. 그냥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면 되지,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교회 안 나가도 난 믿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냥 시간이 나면 내가 성당을 가든지, 나는 성향이 불교가 맞으니까 절에 가서 이렇게 향 피우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절하고, 나 이런 게 더 마음에 와닿아서 나는 그게 더 좋아요, 참선의 삶을 사는 게 난 더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우리가 찬양한 대로 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믿음의 길을 가든 어떤 신앙의 길을 가든 유물론이나 무신론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러나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게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또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도 일반 인지론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면서도 제사는 지내요. 제사 왜 지내요? 영혼의 존재를 믿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왜 지내요?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묘지에 왜 가요? 영혼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아닙니까? 귀신이 두려워요. 왜요? 영혼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응? 예수 믿는 사람도 묘지에 가서 여보 나왔어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거기 없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괜히 땅 없애지 말고. 묘지 살 돈 있으면 집터를 사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해 잘 들고 있는 데는 다 묘지야. 산 사람 살 자리도 없는데. 응?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영혼의 존재는 믿어요. 어딘가에 영혼이 존재할 거야.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무슨 법칙이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이 땅에 한번 존재했던 것들은 그 질량이 사라지지 않는다. 우주의 총체 질량은 변함이 없다 라고 과학에서 가르치거든요. 고체의 물질이 연소돼서 안 보이지만 기체, 가스 상태로 그 질량은 보존된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했다면 우리가 존재한 그 질량도 여전히 보존돼야지. 그러면 영혼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떨까를 생각하는데 가장 성경이 명확하고 선명하게 답하기를 뭐라고요? 한 번 죽는다. 사실이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 네가 선택해라. 뭘 선택하라고요? 그 심판을 통해 지옥으로 갈 건지 그 심판을 통해 영원한 낙원으로 갈 건지 네가 선택해라.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도록 예수 믿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겠냐. 천국 가려면 천국 가려는 목적대로 믿어야지. 이런 거죠. 공부해야죠. 고등학교 때 대학 가려고요. 근데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낙서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시험 보나마나 하나 떨어지지? 어차피 공부할 거면, 어차피 밤을 샐 거면, 어차피 불안해서 책상을 떠나지 않을 거면 책상 앞에서 시간 보내지 말고 뭐 하도록? 대학 갈 수 있도록,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예배 잘하십시오 라고 하냐 하면 아니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는데 아무리 봐도
천국 갈 만하게 예수 믿지 않는다면 뭐하러 예수 믿는 거냐? 뭐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 죽어. 너 죽어. 옆 사람에게 한번 할까요? 시작. 왜 못하세요?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돼요. 눈에다 불을 확 켜고 레이저가 나오도록, 너 죽어. 내가 죽인다는 건 아니고, 응? 다 죽어요, 다 죽어. 공동묘지 가보세요. 어린아이 묘지도 있어요. 우리 다 죽어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죽음 후에 끝나냐? 안 끝나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죽는 것도 사실이고 심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부처 믿으면, 내가 혼자 수양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에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꼭 예수 믿어야 하지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교도소 안에서 먼저 들어온 사람, 야 새끼야 너 뭐 하다 들어왔어? 강도했는데, 이 나쁜 놈의 새끼. 또 누가 들어왔어요? 너 뭐 하다 들어왔어? 사기치다 들어왔는데, 이런 도둑놈의 새끼. 다 똑같아요.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똑같아요. 뭘 또 누굴 또 막 생각하는 거야. 제일 나쁜 놈은 강도 강간인가, 막 살인범인가, 연쇄살인범인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변하려고 노력해도 죄인인 건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참선하고 도 닦고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수영하고 그래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아요. 난 남한테 나쁜 일 안 하고 살아요. 해끼치지 안 하고 살아요. 그래도 죄인이.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피해 안 끼치고 해를 안 끼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수가 아닌 건 아니에요. 저녁 되면 퇴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 인생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대체되는 인생.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인생. 쉽게 말하면 내가 나가려면 내 대신 누군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그 누군가가 누구냐?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의 형벌을 당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려지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버리워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다 떠나서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내 죄를 대신해서 인류 역사상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고승이 죽으면서 그랬거든요. 불교엔 천국이 없다. 구원이 없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거 뭐지? 불교엔 천국이 없다. 그럼 극락이 있잖아요. 아니,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어. 불교엔 구원이 없어.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수양하면, 도 닦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예배하면, 내가 헌금 생활하면, 내가 사역하면, 내가 헌신하면, 내가 전도하면 내가 구원받을지 몰라. 아니요. 교회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참여해도 그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뭐 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지 않는 한.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뭐겠어요? 예배가 기뻐지는 거예요. 예배가 기뻐지는 것. 그 고단한 인생이 기쁨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가 예배 잘하려고 애쓰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힘들죠? 왜 어렵죠? 왜 그게 고단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아멘. 그걸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어떻게 기뻐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야단 맞았는데 어떻게 기뻐요? 내가 하지도 않은 모함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기뻐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갔는데 어떻게 기뻐요? 어떻게 기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로마가 이해가 안 된 거 그거 아닙니까? 아니 저놈의 새끼들은 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데도 기쁘게 죽을 수 있나? 아니 저놈의 새끼들은 돌에 맞아 제일 고통스러운 게 두 가지인데 돌에 맞아 죽는 거하고 불타 죽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다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돌로 죽을 때까지 때려서 죽이는데 찬송하면서 죽을 수 있지? 쟤네들에게서 어떻게 기쁨을 빼앗을 수 있지?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 죽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죽을 수 있지? 어떻게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지? 그게 로마가 풀지 못한 숙제였어요. 인간 개조를 한다고 쇠뇌하고 어려서부터 쇠뇌 교육을 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순교예요.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지? 그렇게 공개 처형을 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총살시키고 교화소에 보내고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아우지 탄광에 보내고 하는데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지 않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누가 나를 욕하든 두드려 패든 고문을 하든 우리가 오전에 아침에 예배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욕했다고 누가 뭐라고 했다고 그게 힘들고 불편해지고 우울해지면 내가 사는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견뎌야 되는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 오래 해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된 거지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왜 오직 예수여야 하는가?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인 겁니다. 그냥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도 닦아서 착한 사람 되고 사회활동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사람 되려면
뭐 마리아를 믿든 뭐 석가모니를 믿든 뭐 열애상을 믿든 공자를 믿든 차별이 없어요. 다 착한 사람 될 수 있을 거예요. 다 선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인내하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로마서 5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뭐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든 천국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네? 이 땅이 괴롭고 힘든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못 간다니까요. 왜요? 2절부터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이 어떻다고요? 즐겁다고요. 술 퍼먹고 때려 부시고 두드려 패는 남편이 있어도 그런 남편을 경험을 안 해보셨군요. 그런 남편이 있어도 즐거운 거예요. 아멘. 제가 어려서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거든요. 어떤 날 수요 기도에 갔다 오면 아버지가 먼저 퇴근해서 문을 잠가버려요. 못 들어가는 거지 집에. 응? 문 안 열어줘요. 아버지가 월급 다 오시면 예전에 이렇게 노란 봉투에 월급 명세서 이렇게 띠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얼마 가끔씩 얼마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월급 받아 오시면 그거 붙잡고 기도 먼저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게 11조 하고 이렇게 난리가 나요. 기분 좋을 땐 그냥 넘어가는데 기분 안 좋으면 벌어온 거 다 교회에 바치냐 해서 막 그냥 막 교회 간다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시고 그런데도 그렇게 당하면서도 교회를 또 가. 응?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 응? 근데 아버지 새벽에 출근하시고 나면 저희 형제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을 때 그 아침에 밥상 차려놓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우리 엄마는 뭔 죄 지은 게 이렇게 많아서 아침마다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나. 뭐가 그렇게 힘드신가? 나 같으면 교회 안 나가지. 저렇게 막 막말을 듣고 막 재떨이가 비행 접시가 되고 그런 걸 다 보셨나 봐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런 상황에서 뭐가 저렇게 기쁠까? 그냥 날만 뜨면 그냥 빨간 가방 들고 전도하러 나가고 구역 예배 인도하러 나가고 아니 뭐가 그럴까? 기쁨과 즐거움은 상황과 환경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무슨 설교가 들을만해서 예배가 재밌고 이거는 공연 관람하는 거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지겹고 재미없어도 졸아요. 이거는 그 사람 지금 예수 믿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연 보는 거예요. 공연. 저도 영화 좋아하지만 피곤하면 자잖아요. 영화 보다가. 응?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보다가 그래서 눈탱이 막 웃는 사람은 다 해본 거야. 붕 떨어져. 어우씨. 놀래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를 봐도 피곤하면 잠들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흥미를 잃으면 곧 그분이 오시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되면 아무리 피곤하다고 공연하는 가수가 자는 거 보셨어요? 왜요? 자기가 공연자거든요. 내가 공연자가 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3절과 4절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내는 연단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줄로 알아서 인생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아멘. 예배가 흥미가 없어도 졸아요. 뭐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졸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야.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해주마. 예수가 네 삶의 주인이 아닌 거야. 참여자지 예배자가 아닌 거야. 참여자로 살지 마십시오.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하고 여러분은 거기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목사님 앉아있으면 졸려. 그럼 다음 주부터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이 일었으면 돼요. 간단해요. 뭐가 어려워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졸리면 나가서 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배자가 되라.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역경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픈 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쁜 거예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평탄하고 형통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누가 무시를 하건 재떨이가 비행 접시가 되건 살림살이가 박살이 나던 다시 한번 교회 나가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린다 이런 막말을 듣든 그래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어서.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그냥 우기는 믿음으로냐, 그게 아니고 5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누가? 내 안에 성령께서 확신하게 하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아멘. 아멘. 문제는 거듭났냐 안 났냐예요.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이게 문제지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믿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을지 모르지만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률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건 옳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왜 예수 믿어야 되나? 아니,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면 우리 엄마가 교회 안 나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욕을 먹고 막 재떨이가 날아다니게 되고 내가 벌어온 돈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교회 가면 먹을 거 주냐? 이런데도 왜 어머니는 아무 말 안 하시고 교회 가시나? 왜 아침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나? 어머니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뭔가? 성경은 정말 진리인가? 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아직 내가 모르겠지만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이건 과학적으로도 확률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무신론과 유물주의의 길을 걷는 것보다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걷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논리적이다 라고 저는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거듭나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응? 예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잤거든요.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본문만 보면 설교 뭐 할지 다 알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서 그거 작정한 거예요. 본문을 읽고 제목을 읽어도 설교 내용이 뭔지 모르는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제 설교 들으면서 누가 뻔한 얘기 뻔하게 해서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의 방향도 달라질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상태는 더욱 달라질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즐겁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내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만족함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돈 많이 벌면 만족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부부가 맞벌이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애들 잘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매일 학교 불려다니고 학교에서 이제 얘 학교 보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소리 듣고 애가 10대가 되더니 막 날아다니고 뭔지 모르세요? 비행 청소년이 된 거예요. 집에 불이 났는데 18층에서 사는 가족들이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딸은 날라리, 아들은 비행 청소년, 아빠는 제비.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다 온 가족이 살았대더라.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그 청춘을 바쳐서 수고하고 모은 재산이 합의금으로 없어지고 속된 말로 깽값 물어주고 나이 들어서도 면회 가야 되고 무슨 기쁨이 무슨 만족이 거기에 있겠어요? 어렵게 결혼시켰더니 무슨 뭐 살겠네 안 살겠네 하고 다 늙어서 또 애를 키워야 되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는 나오는데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 내 자식도 교회 나오는 종교인은 만들었는데 그 아이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청소년기 되면 교회를 떠나요. 교회 다니는 게 무의미해 보이거든요. 무가치해 보이거든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더 늦기 전에 오늘 초청돼서 온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십시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은 흥미를 잃어가게 될 거고요. 아무 일도 할 데가 없게 되면 예배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생각이 될 겁니다. 지금 젊을 때 진장도 하고 팀장도 하고 뭣도 하니까 그게 마치 전부인 것 같아서 연합회의라고 무슨 뭐 이렇게 하지요. 그거 할 수 없게 되면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눈에 원하는 것과 소원하는 물질들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인생에 다른 희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삶,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없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셔서 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듭남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거룩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경영하며 출입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